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18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사기가 이제 2장부터 앞에 우리가 16장까지가 본론이고요. 이제 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인데, 앞에서는 이제 16장, 17장 이전 16장까지는 그 각 지역의 사사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사들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았다면, 오늘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이 5장은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그 타락과 하나님의 이 사사의 사이클이 뭡니까?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굉장히 참 타락한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타락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타락,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타락. 그래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 17장, 18장에서는 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리고 미가가 만든 이 신상, 미가가 만든 신상을 중심으로 그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한 레위인의 첩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들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연대기 순서, 연대기란 건 뭐예요? 시간 순서,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들이 앞에서는 쭉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오늘 이 결론 부분의 이야기는 이 시간 순서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다시 이제 그런 어떤 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런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미 아주 심각하게 부패되어지는, 아주 급속도로 부패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이란 말이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리고 사사시대가 펼쳐지면서 시작되면서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제 잘난 맛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구난방이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멋대로,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내 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교인인 것, 교인 다녀. 그런데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짬뽕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혼합되어진 그런 어떤 이 타락한 신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 이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 막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돈을 이제 이렇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무슨 행위를 하냐면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상을 이제 미가가 모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신상이 생겼으니까 이 신상을 근데 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상을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삼게 돼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뒤에 13절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윈 소년, 레위인입니다. 레위 소년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미가를 만납니다. 너 어디서 왔냐?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차에서 저차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레위인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너 먹을 것도 주고 의식도 해결해주고 돈도 줄 테니까, 월급도 줄 테니까 와서 직업적인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레위 소년 하나가 이제 이 그 레위 이 미가의 집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이죠. 주일에 보겠지만 이 17장과 18장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 성직 제도에 대한 이 혼란이에요. 지금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세웠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나중에 삼아요. 레위인이란 얘기를 듣고.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18장에 가면 이 소년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단이에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동명이인이 요나단인데, 이게 모세의 손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자라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의 계열,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 대한 개념, 성직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게 우리 감리교는 그래도 이게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아무나 이게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타 교단을 보면 이게 안수를 남발해. 이게 마치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뭐 몇 주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줘요. 이런 이 개교회가 다 신학교를 만들었지. 보면은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에 신학교 간판을 딱 걸어놓고 거기를 졸업을 하면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무분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그런 자들이 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답시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게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 교단을 보면 감리교회가 전체적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많지 않으니 교인도 많지 않겠죠. 근데 타 교단을 보면 교단 수도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많은데,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되고, 이게 별로 긍정적인 덕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나 그 사사기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면 돌팔이 의사, 돌팔이 그래요. 돌팔이. 이 목회도 보면 이 돌팔이처럼 하는, 그런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역시 사사시대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성직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혼탁한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철저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이 복받기 위해서 복주머니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복 받는다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 믿음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가나 그 집안을 보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금 했던 자행된 했던 짓이 바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간구해야 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자판기처럼 100원 넣고 100원짜리 물건을 딱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고백하는 거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기도라는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기대감을 시작했다가 예수 믿기 교회 등록하자마자 막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 뚝 떨어져 버려요. 신앙이라도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안 생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없어.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인 거죠. 기도란,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십시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어떤 칼들을 날카롭게 하고 더 나을 거 없어. 교만할 거 없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